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네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친 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죠.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람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그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이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시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아람, 시리아, 수리아 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하고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르신 왕이었는데 르신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죠. 왜 못 이겼는가 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은 본문 전체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막 떨린 것이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떨렸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왕과 유다 백성이 그렇게 겁을 먹는가 하면 그 전에 이 두 나라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쳤다, 크게 살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 두 나라에 의해서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하반절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누구죠? 베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유다 사람 12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또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겁이 날만 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벌벌 떨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방금 내가 한 그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혼자 가서 그 말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들까지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성경 각주에 보시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 뜻입니다. 이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나중에 유다가 패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은 자는 또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아들 함께 가서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왕이 아들을 보고 물었겠죠. 이사야 선지자, 당신 아들의 이름이 뭐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그럼 이제 말을 알아듣거든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이길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머리는 그들의 왕이지만 유다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금 공격해 오려 그러죠. 그런데 그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그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 같은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을 때는 기원전 734년쯤 됩니다. 그리고 65년 뒤에 이제 패망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몇 년에 패망한다는 것입니까? 734 빼기 65 하면요 669년이에요. 65년 안에, 즉 기원전 669년 안에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가 하면 기원전 722년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2년 뒤에 멸망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12년 뒤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물론 12년 같으면 65년 내에 드는 기간이긴 해요. 그럼 차라리 12년 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12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65년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65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12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65년이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방 사람들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보내요. 정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또 많은 자식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펴서 이제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혼혈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65년 안에 다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돼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5년 안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굳게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살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안 하고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말로만 도움 청하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 이런 기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데 와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게 되지요. 16장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은 누구라 그랬죠? 아람의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을 해서 왕도 죽이고 또 다메섹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러 가는 그 계획이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페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유다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참 성전 기물을 막 선물로 보내고 했더니 실제로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이길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 당합니다. 아수르한테 당해요. 자, 그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를 막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또 도움을 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또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항상 거절은 안 돼요. 그래서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익이 있었습니까?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이 왕이 돕지 아니하고 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그들을 공격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아수르 왕 의지하면 되겠네? 의지하니까 도와주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의지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다급한 김에 이 사람도 의지하고 또 뭐 재물도 의지해보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찾아가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헛일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반짝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봐야 그거 여러분 별 효과 없어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하스가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아수르 왕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결국은 당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10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원하는 징조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징조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징조라도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안 들어도 돼, 그 말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왕이여, 이제는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 그런 거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 그런 거 안 듣고 싶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이제 보여주겠다 하면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도 인용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그 처녀는 누굽니까? 결국 마리아죠.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 처녀가 잉태해요. 원래 처녀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처녀는 누굴까요? 이 처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떤 처녀입니다.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다. 그렇게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처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처녀.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미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스알야수베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말이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즉 조금 더 크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조금 컸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엉긴 젖과 꿀은 몸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건데 왜 이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느냐 하면 몸에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여기 그날이 언젠가 하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굉장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네 민족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암소와 두 양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러니까 많은 수를 기르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굉장히 많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버터도 만들고 또 뭐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암소와 양이 여러분 젖이 많은데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새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짐승이 새끼가 많으면은 암소든 양이든 그 새끼들이 그 젖을 먹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람도 먹는데 지금은 그 어린 암소든 뭐 양이든 기르는데 그 새끼들이 없으니까 젖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왜 새끼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살아남아있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짐승도 막 죽이고 새끼 다 잡아가고 그리고 사람도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짐승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농사는 물론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 젖밖에 없는 거죠. 짐승의 젖, 그걸 먹고. 그리고 꿀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납니까? 꿀은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한 곳에서 꿀이 많이 나겠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서 생산되는 꿀 이런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젖과 꿀은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 이 아이는 몸에 좋아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농사 지을 상황도 안 되고 사람들 거의 다 죽고 그러니까 먹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 난 그 이후로 정말 너와 내 백성이 당해보지 못한 그런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거의 다 죽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땅도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15절에서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랬고 16절에서는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더 어렸을 때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금 더 지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는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은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엉긴 젖하고 꿀 이런 거 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아이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처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이 처녀가 제가 이사야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처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제일 긴 이름이 이겁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제일 긴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16절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4절 말씀도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노략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노략이 빠르다. 아수르가 노략을 해올 것인데 노략을 빨리 해갈 것이다. 노략이 빠르다 그 말이고,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이름을 합쳐서 유다에게 닥칠 상황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사야 8장 7절 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도 이제 또 유다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아들의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의미는 노략이 빠르다 그 뜻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의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둘 다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사야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처녀로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재혼이 되는 거고 이 처녀는 초혼이 되는 거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여기 긴 이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름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스알야수. 그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유다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략이 빨리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유다의 역사를 지금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이해는 다 되셨죠? 예,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 동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교훈이고, 두 번째 배운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